네, 오늘은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하여서 피우다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예레미야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며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시니이다. 아멘.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이제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제 묵상했는데요. 어제의 본문들은 이제 특별히 일어난 외적인 현상이었다면 오늘은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기업도 빼앗기고 아버지도 남편도 빼앗기고 그들이 당연히 누렸던 그 권리, 즉 모든 일상까지 빼앗긴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건 이런 것뿐이죠.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면 삶이란 죽음보다 더 쓰디쓰며 진정한 희락이 없는 곳의 삶은 죽음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인 것과 같음을 안다. 네. 우리가 이런 처진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건 죽음보다 못한 삶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것을 경험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고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이제 심지어는 건강을 잃기도 하죠. 그렇게 수많은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놀랍게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 상실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한다고요. 때로는 돈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을 잃었어도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었지만 기쁨은 잃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고요. 문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사실 이제 많은 유명인들이 죽음을 맞게 될 때 그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그들은 사실 돈도 있고요. 그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젊고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을 버린 건 그들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은 살고 있어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칼빈은 죽음보다 못한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이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일어난 그들의 내면에 일어난 일은 지금 그 죽음보다 못한 삶, 즉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고요. 또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졌다. 면류관이 이제 왕관이죠. 왕관 같은 거. 빛나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명예. 이걸 영예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명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머리에서 떨어진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영예죠.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유다 머리에 있었던 선민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가 그 면류관이 떨어지고 이제 그들에겐 수치만 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그 이사야 28장에도 등장하는데요. 28장 1절에서 5절 다 보니까 1, 3, 5 이렇게 네, 홀수절로만 한번 볼게요. 이제 이사야 28장 1절, 3절, 5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또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있던 그 교만한 면류관을 떨어뜨려서 대적의 발에 밟히게 하실 거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환경. 이건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에브라임에게 말한 말이지만 오늘 유다 백성들 역시 그들 머리에서 떨어진 것이 마치 에브라임 머리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교만의 면류관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근거도 갖지 않지만 그 정말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린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평안할 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 수많은 근거 없는 그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교만한 면류관. 그것을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면류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표현이 아까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즉 만군의 여호와 자신이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에게서 머리에서 떨어진 면류관은 아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교만의 면류관이 떨어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그들이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15절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면류관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그 면류관이 뭐래요? 그 면류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 보면요, 그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라고 떨어진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머리에서는 화관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에 5절에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즉 그들 머리에서 떨어진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 것이죠. 15절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잃고도 살 수 있고요. 우리는 때론 사람을 잃고도 살 수 있고요. 건강을 잃고도 살 수 있지만 기쁨을 잃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제 온 날, 그날이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건데 그때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쁨이시니까요. joyful.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곧 기쁨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많은 상실 속에서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절 하반절에 자신들의 이 상황의 근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진 것이 곧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못 느끼는데 뭐 표정이 안 좋다거나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요즘에 별일이 없는데 특별하게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지치고 뭐 어제와 다름이 없는 일상인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건 기쁨이라는 감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 즉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멈춘 것이죠. 우리의 모든 희락이 되시는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아까 그게 먹으면 목마르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흘러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것. 이것이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원한 희락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과 우리 삶의 교제가 일어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울하고 점점 절망에 빠지고 오늘 15절 말씀 우리 마음에 기쁨이 그쳤다. 이 표현이 정확해요. 왜요? 그 전에 있었거든요. 기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지만 이제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거예요. 왜요? 단절되었으니까요. 우리 안에 그래서 기쁨이 멈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이 되죠. 마치 주말은 기쁘지 않으면 안 되는 날, 기쁘고 싶어서 한 달이 난 것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뭐 쉬니까 그렇겠죠. 물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쉼을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은 절대로 쉬면 안 돼요. 오히려 주말에 기쁨을 얻고 싶다면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더 애쓰세요. 더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더 예배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기쁘고 싶다는 갈망만 가득하고 정작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한겨울에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추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손에 든 그 얼음컵을 내려놓고 난로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춥다고 덜덜 떨면서 손에 든 얼음잔도 절대로 놓지 않고 난로 앞으로도 안 나가요. 얼어 죽겠죠, 그러면. 마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면류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고 여전히 우리 손에 죄의 근거, 죄의 욕망들은 그 손에 그대로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손에 근 죄악도 놓지 않고 그럼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춥대. 이것이 우리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참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1절, 22절 이 두 절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끝이 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게 뭔가 21절하고 22절이 뭔가 지금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이제 뉘앙스 때문인데요. 이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한 가지로만 봅시다. 저걸 의무문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새 번역도 그렇고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이것을 22절을 이제 그 공동 번역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시어도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의무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의무문으로 하면서 강조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한들 우리를 아주 버리실 수는 없는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찌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면류관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 머리에 무슨 영광의 면류관이며 화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슬픔과 고통과 수치의 왕관만 머리에 쓰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우리 어리석음들을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범죄함 때문에 주님 이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아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신기하죠? 돈이 있어도 슬프고 없어도 슬프고요. 직장이 있어도 슬프고 없어도 슬프고요. 시간이 많아도 슬프고 시간이 없어도 슬프고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할 수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늘 절망과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과 단절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주말 주일을 시작하는데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있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좀 짧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내 안에 우울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근원 되신 주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